예, 할렐루야. 같이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주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날씨가 참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로마로 여행을 갑니다. 예. 여러분, 로마 가보셨어요? 아직 아무도 안 가보셨나 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로마로 여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 로마서의 처음 서두를 이제 우리가 함께 볼 건데,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부르심과 복음.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부르심과 복음. 예, 부르심과 복음.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자가 의사 누가예요. 그죠?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을 2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여러분 봤죠?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우리가 전해야 될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두 가지만 우리는 증거하면 된다고 사도행전은 이제 끝을 맺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종결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이 이제 누구에게 시작됐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도행전 29장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사도행전 29장의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의 시작 가운데 전해야 될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복음, 그 두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바울은 복음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지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뭘 겪어요? 환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감옥에 갑니다.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이 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 믿나요? 잘 되려고 믿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잘됨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물음에 답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답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온몸으로 답한 게 뭐라고요?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는 증거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어디가 소망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는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그는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이제 로마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볼 건데, 로마서를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이라는 보석 중에서도 그 보석 중에 보석. 보석 중에 가장 비싼 보석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네. 역시 여자분들은 다 알아요. 다이아 좋은 줄 알아가지고. 예, 제일 비싸요.
저희 집사람도 맨날 그랬어요. 다이아를 한번 해달라고. 제가 평생에 다이아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좋더냐 뭐. 여러분 그렇게 좋아요, 다이아가. 근데 로마서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그만큼 로마서가 뭐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라는 것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로마서를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강해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다이아 반지라고요. 역시 좀 눈이 반짝반짝 해주시는군요. 이제 자,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함께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로마서를 또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를 우리가 편지라고 해서 로마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고 해서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서신서라고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뭘까요? 복음서는 성경의 4복음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낸 성경이 바로 복음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4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그 4복음서 못지않게 어디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로마서에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서라고 분류하기로 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를 함께 볼 텐데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11장, 11장까지는 칭의와 성화. 즉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뭐였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이 11장까지 쫙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럼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살래?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큰 틀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두 번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함께 볼까요? 본문 1절.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원래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지요? 이름 져요. 요즘은 강아지도 이름을 잘 짓더라고요. 강아지 이름도 예쁘게 짓더라고요.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짓죠?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잘 크길 바라면서 우리가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망이라고 사랑이라고 지었죠. 그렇게 이제 소망을 갖고 살아라, 사랑을 받고 살아라 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대로 정말로 잘 사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도 그렇게 지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란 이름이 그 당시 뭐죠? 아주 초대 왕이었고요. 구약에서요. 아주 용모가 출중하고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나중에 성경 퀴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을 개명한 최초의 사도가 누구냐? 이러면 바울이에요.
그가 이 헬라식 이름을 갖습니다. 이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파울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영어로는 폴이라고 하죠. 폴. 이게 이제 바울인데 이 파울루스라는 헬라식 이름을 갖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작은 자, 낮은 자. 사울은 무슨 자예요? 큰 자예요. 큰 자, 높은 자. 그 큰 자요, 높은 자요, 그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그가 버리고 뭐라고 계명한다고요? 작은 자, 낮은 자. 그가 이름을 계명하게 된 계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그는 정말로 큰 자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던 그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 이단으로 치부되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러요? 핍박합니다. 잡으러 다닙니다. 왜요? 그래야 자신의 이름이 나니까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아요. 예수를 몰라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요. 더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뭘 하죠? 주님을 만납니다. 뭐 하러 가는 길이었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즉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그냥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그것이 목적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막 열심히 살아요. 그게 나쁜 건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너무나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바울은 알아요? 몰라요? 사울 되었을 땐 몰랐어요.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 열심히 사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고꾸라집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한 그 사울은 그 높은 자요, 그 큰 자는 꼬꾸라집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이방인의 이름인 바울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그의 이름을 계명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안수집사요 라고 하면서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디를 향해 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로마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누구냐? 여러분과 내가 누구냐? 바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은 서두에 딱 밝혀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여러분 우리 1세기요. 1세기 하니까 생각나네요. 누가 1세기가 몇 년이라고 물어봤었어요. 1000년 아니죠? 100년밖에 안 되는 그 1세기가 그 전에 우리가 뭐 했죠? 조선시대, 구한말 시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2세기 물려 한 150년, 200년 전만 해도 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과 중인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상인과 천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천민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노비였어요. 그 사람들은 매매가 가능했어요. 사고 팔았어요 양반들이. 그리고 뭐도 했어요? 증여도 가능했어요. 내 자식한테 그 노비를 물려줘요. 그럼 노비의 자식은 계속 뭐가 돼요? 평생 그 가문은 노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과 우리나라도 몇 년 전이에요? 100년 조금 지난 전에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양반이에요. 사울이라는 양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양반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나 종이야, 종. 나 천민이야, 나 노비야 라고 소개한다니까요. 편지 서두예요. 얼마나 쇼킹하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로마에서 그 편지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종이 오히려 돈을 벌어서 양반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너는 어떻게 양반된 자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왜 종이 되었다 그래요?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가 누구기에 너는 예수의 종이 되느냐라고 그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 너는 그렇게 예수가 좋니? 너는 왜 그렇게 예수만 이야기하니? 라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삽니다. 모든 인생은 죄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죄의 노예로 태어나면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살아요? 사단의 명령에 따라 삽니다.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명령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 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믿어집니다.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집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거듭 태어난 것이고 우리는 참이요 진리요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진리의 종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리.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리.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누구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서두에 딱 정의를 내려요. 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그가 또 그의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누구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처음엔 종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뭘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가요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위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 즉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사예요, 대사. 외국에 나가는 대사. 외국 대사는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임명해서 그 다른 나라에 보내면 그 대사에게 그 나라 대통령이 인정을 해줘요. 너는 그리고 그 나라의 대사관은요, 그 나라가 다스리는 지역이 돼요. 외국의 그 치외법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안은 누구의 영토예요? 미국 영토예요. 일본 대사관은요, 일본 영토예요. 즉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이야기할 때 첫째는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둘째는 대사라고 얘기해요. 즉 누구의 대사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갔는데 가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같이 어울려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것을 구해요. 교회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공과하고 여러분이 교회 모임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뭐가 돼요? 맨날? 집값 좀 올랐어? 땅값이 떨어졌대. 아들 이번에 좋은 데 갔다며? 아이고. 여러분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화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여러분들의 그 대화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칭찬이 있어야 되고요. 격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연단이 있어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의 말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어떤 얘기냐면 따로 세워두셨다. 따로 세워두셨다. 여러분, 따로 세워두셨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 땅에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따로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 조건절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부자여서, 네가 가난해서, 네가 병들어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다고요?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정하셨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찍었답니다. 찍었다. 내가 너 찍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하나님께 택정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택정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뭘 한다고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전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야 라는 것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목적이 뭐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삶을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즐겁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높은 데로 가라고 합니다.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죽어라 열심히 경쟁하고 노력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넓은 길, 높은 곳으로 가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세상은 뭐가 우리랑 달라요? 목적하는 바가 다르니까요. 오송역에서 KTX 나 서울 가야지 이러고 서울 가는 거 안 타고 부산 가는 거 타면 어디 가요? 부산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 믿어도 어디로 가요? 이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그 귀가 따갑게 듣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따로 세워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따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며 이제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사단의 노예라는 그 신분을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멍에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 종으로 부르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뭐냐?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Good news. 복음은요, 그냥 뭉뚱그려서 딱 한마디 단어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복음이 뭐냐? 누군가 물어보면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단들이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다를리 끝단이라고 그랬죠? 누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 신천지는 어떤 교회냐? 정명석교는 어떤 교냐? 여러분, 복음이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정명석도 아니고, 복음은 신천지의 이만희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안산홍, 그 정명자씨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그렇잖아요. 여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구약 성경, 너무나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그 구약 성경 39권이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신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요? Good news라고 합니다. Good news. 복음이 왜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서 너희를 뭐 하실 분? 구원하실 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복음의 약속.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3절과 4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서 처음은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걸 딱 설명했다면 2절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누구시냐, 복음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인간이셨음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이 신성과 인성이 있었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구에게서 났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게 예수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신 그 삶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의 삶이라는 것이 낮고 낮은 자리에서 사셨어요. 그렇게만 사셨나요? 굶주리셨어요. 줄이셨어요. 또 뭐 하셨죠? 고통을 당하시고요. 때로는 우셨어요. 그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니까요. 가엾게도 여기셨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빵을 나누어 주시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자체로 사셨음을 바울은 얘기해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쉽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처지와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으셨던 주님이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 동아리 뭐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분들 계신 거 제가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 믿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여러분들은 이미 택정함을 입으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맨 마지막 4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선포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뭐라고 하죠? 너희가 뭐한 자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 너희는 뭐라고요?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자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어 순종하기에 하나니라고 하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5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즉 무슨 얘기냐면 어렵죠?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 순종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뭐에서 온다고요? 순종. 믿음은 순종에서 옵니다. 즉 무슨 얘기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안 믿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안 믿어요? 그럼 아버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목사의 말을 성도들이 안 듣습니다. 사장의 말을 직원들이 안 듣습니다.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순종에서 온다. 여러분 믿어보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임을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예물 드리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이 얘기 하지 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을까요? 왜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하라고 권면할까요?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신 주님을 너희가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예, 우리 홍지사님 주님께 영광 이거 많이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바로 5절에 있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또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부탁드립니다.